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확산이 시작된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조용한 전파와 감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앞으로 두 주를 확산세를 꺾기 위한 중요한 고비로 보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단의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드리던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이 아닌 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 온라인 실황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전환하여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회가 비대면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당혹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고민의 깊이, 아무래도 현장성을 중시하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고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실황 예배이다 보니 이에 익숙하지 않은 신앙가족들께서는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으실 것이라는 것과 이처럼 비일상이 일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혼란이 그 어떤 것에 해답과 정답을 줄 수 없다는 것에 암담함이 큽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이 예배에 참여하며 오늘과 가정과 처소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 특별히 지혜 주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의 내용은 제국 애굽에서의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이 흘러 애굽 통치자들의 견제와 탄압을 받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강대해 보였기 때문이며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맘만 먹으면 우리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국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애굽은 일련의 억압 정책들을 내어놓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하고 급기야는 산하 제한의 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다 죽이는 법, 이젠 강제 노동과 부욕을 넘어 계획적인 남아 제한에 따른 학살 정책을 편 것입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이지요. 이 비상식이 상식으로 굳어져 버린, 왜 그랬을까요? 제국의 이익을 지키고 제국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것도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아이를 받는 산파들, 제국 애굽의 바로의 명을 듣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두려움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먼저 제국 애굽의 바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수요가 많은 데서 오는 공포, 두려움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10절로 또한 12절의 말씀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것이 제국 애굽의 고민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이것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우리를
무너뜨릴까? 이어지는 12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 그랬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지금의 바로는 요셉의 시대와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애굽 나일강 삼각주의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동족들, 그들은 목축을 주로 하였으며 애굽의 채소와 고기를 공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시간이 흘러 많아졌습니다. 모릅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나중엔 저들이 봉기를 하고 저들의 이 나라를 둘러 엎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늘 이들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정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늘 제국 애굽의 체제와 민심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안정과 평화의 위협적인 존재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비상식적인 남아 학살 정책을 그래서 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의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두려움. 본문 17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거역한 것은 비상식에 대한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골라서 죽이라고 하는 제국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요, 저항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제국 애국과 바로의 이 두려움과 그들 나름의 지혜의 방식은 시간이 지나 정말 현실이 되었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었던 산파들의 손에서 살아나 자신들의 왕국에서 자라난 모세라고 하는 아이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기막힌 반전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더 이상 불가능하자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산파들의 손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손에서도요, 그리고 나일강에 흘려보내진 이 아이의 갈대 상자를 건져 올리니가 바로의 공주였다는 사실과 이 아이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났으니 바로 모세의 어린 시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생모와 왕실의 공주가 이 아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훌륭하게 제공하게 되는 것, 그러나 이 상황을 인간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였다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운 처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보다 제국 애굽의 바로를 더 두려워하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하지만 당시의 이 산파들의 선택은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어리석은 것처럼, 적어도 애굽에서는 그랬죠. 이 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멀쩡한 목숨을 빼앗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사회를 우리는 상식 사회라 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어요. 오히려 인간의 지혜, 바로의 지혜, 제국 애굽의 지혜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계획이 앞서는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무식하고 이것처럼 비상식적인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비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산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 상식이 비상식을 이겨야 합니다.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또 있어요. 오늘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는 헬몬산 근처에서 로마 황제의 당시에 바쳐진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라를 지나가셨다. 13절에 보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느닷없이 예수님이 물으세요. 제자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세상에서, 당시의 시중에서 떠도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이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얼마 전에 죽은 그 목이 잘린 그 광야 요단강의 그 사람 말입니까?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죽였으니까요. 참 두렵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닐까? 예수를 보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엘리야라고, 지긋지긋한 이 체제를 끝장낼 갈멜산의 영웅, 불의 사자, 이런 메시아가 와야 한다. 이 로마 체제와 갈기갈기 갈라진 유대 세상에 두려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끝내 이겨낼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의 생각,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여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기를 바란다는 생각.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에레미야와 같다는, 그저 그렇게 왔다 가는 눈물만 흘리다가 어쩌면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내린 평가의 이야기들,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느닷없이 나서며, 본문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후 교회가 세상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평가가 아닌, 세상의 부와 재물과 권력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귀속된다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생각과 평가와 다른 각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보다 이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대화가 일어난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다. 자, 본문 13절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구약 시대에는 이 가나안 정착민들이 풍요를 바라고 재물 얻기를 바라서 바알의 제단을 쌓고 제사하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이후에 헬라, 그리스가 지배할 때는 그들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동과 목축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 상체는 인간이, 하체는 염소인, 머리에 뿔이 달린 그와 같은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그래서 헬라 시대에 있던 이곳을 바니아스라고 불렀죠. 판의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가보면 헬몬산 자락에 이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오늘 여기에 바로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를 위한 그와 같은 건물이 세워진 바로 이곳입니다. 안내판에 보면 바로 이것이 판신전이 있던 곳이다. 이것이 바니아스, 지금의 헬몬산 자락에 있는 바로 그 지역. 여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길이 보이시죠? 바로 그 길을. 헤롯 대왕은 여기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토스죠. 그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대리석 신전을 지었어요. 이후 헤롯의 아들인 분봉한 빌립은 이 도시를 확장하여 자신의 이름의 빌립과 황제 티베리우스의 호칭인 가이사를 합쳐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 자신과 황제를 기리는 신도시를 만들었으니 바로 예수님 시대 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방금 보신 바로 그 사진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이 판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이 로마에서도 이어졌어요.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캄피돌리아 언덕 위에 있는 유명한 원형 신전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신전인데요. 지금도 이곳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이 신전을 들여다보고 이곳을 찾게 됩니다. 사진 하나 또 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러한 대리석 건물로 들어가서 거기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신전, 그 원형을 올려다보면 바로 우주와 세계를 이 판신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바로 로마의 신앙, 헬라에서부터 이어받은 로마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건물이 바로 아까 빌립보 가이사라의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제에게 바친 것이죠. 여러분, 이 판이라고 하는 시는요,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그 여인들을 유혹하는데 아주 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들을 유혹을 하는데 너무 흉측하게
생기다 보니까 반인반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도망을 하기 시작하고 이 판이 나타나면 전부 도망을 갔다. 그래서 허둥대며 도망가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지금의 영어 단어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판에서 왔습니다. 공포스럽다, 두렵다, 허둥대다라고 하는 말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하필 여기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금력을, 힘과 물질의 풍요를 복이라고 여기는 이게 비상식인데요, 세상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니 이건 너로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땅의 교회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역사의 섭리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냐 여길 때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의 나일강 자락의 고센 땅에서도 헬몬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 풍요로운 땅, 부유를 바라는 바로 그 땅, 황제에게 바쳐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제국과 강대국의 틈바구니와 오늘 여전한 애굽으로부터 로마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공포를 갖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부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보다 더 나은 재화와 가치의 값어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제자 베드로에게 분명 세상과는 다른,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을 상식이라 여기는 애굽 체제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지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오늘 세계의 신은 판신이라고 하는 그가 물질을 주고 그가 부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예수님 당대의 그 시대의 모습을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바로 이 팬데믹의 공포,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 바로 이 공포 속에, 이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고 가고 얻는 것이 행복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왔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의 히브리 산파들에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에게, 예수님의 제자 또한 베드로와 위시한 사도들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국가와 지역사회 전 세계로 팬데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함부로 예단을 합니다. 이것을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와 국가의 방역 체계에 대해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신앙인 양, 상식인 것처럼 말하는 일부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유아를 살해하고 남아를 살해하는 것인지, 제국 애굽의 기득권과 그와 같은 것을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것에 과연 부역하는 것인지, 오늘 로마와 헤롯의 정권을 유지하고 그와 같은 것에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믿는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자식과 내 부모님이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스크를 벗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모임에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붙들고 달려온 것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 아닐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서 다시금 끊어야 할 것, 다시는 붙들지 않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의 이 위기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과연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팬데믹의 공포는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이와 같은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이 지혜가 있는가를 말입니다. 우리의 아니한 인식이 국가 사회적인 위기를 보태고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거부하고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과 교회 일부의 모습과 교회 지도자들, 신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책임적인 자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책임적인 신앙, 우리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보다 더 상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고 이것을 보존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안에 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분명 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내 이웃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멈추고 있는 이와 같은 국면이 얼마나 더 길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려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 믿음 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버린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셨나요? 아니, 이것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요, 국가적인 재난 사태와 전염병의 창궐을 막는 것에 오늘 국가와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더 이상은 죽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무엇이 최선일까요? 무엇이 선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세상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명령을 따르려는 것이요, 이웃 사람들과 세상 안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늘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한 이것에 책임을 져야 할 인간에게 주신,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것입니다. 회개도 지혜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의 비상식이라 말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상식, 오늘 이것도 지혜입니다. 용서도 지혜입니다. 인내도 지혜입니다. 사랑도 지혜입니다. 평화를 갈구하며 추구해 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쩌록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과 이 힘겨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새싹을 돋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